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붙잡혀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 항상 여러분이 보실 때 우리에게 주신 복음, 구원 이 중심으로 보시고,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마다 항상 구속사적인 그 이제 조직신학적인 단어이기도 한데 여러분이 뭐 들으면 친숙해지시죠? 구속사라는 것은 구원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읽을 때도 그 중심으로 쭉 보시고 어떻게 하나님은 미래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기 원하시는지 그 내용이요 어느 본문이든지 어느 성경이든지 드러나 있어요. 항상 그 중심이에요. 오늘도 저는 이 본문을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을 읽으면서 여러분하고 나누기 전에 제가 묵상하면서 항상 얘기하시는 얘기를 또 이곳에서 얘기하고 있음을 또 확인하게 됐거든요. 자,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을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그렇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명하여 불렀다.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 본문에서 보면 너를 창조하셨다, 너를 구원하였다, 구속하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에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너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 돼요. 이건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하신 그 능력은요, 그 창조하신 이가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의 형장과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말씀하시느니라. 계속 이런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저는 이 2절 보니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고 불꽃이 너를 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삶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말씀, 주신 본문대로 말씀하시느니라. 그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구속하였다. 라고 얘기하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붙잡혀지고 응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쭉 얘기하시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모든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복음만이 회복되는 길이죠. 여기에 어떻게 해요? 아들, 딸들이 안겨서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항상 하나님은 회복을 얘기하시고 후대들을 얘기하시죠. 그래서 저희 그 전도운동을 잘 보시면 항상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말씀, 이게 나오고 있고 항상 회복하는 전도와 선교, 렘넌트 운동을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딱 방향 맞춰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은혜에, 이거는 은혜로 받은 거죠. 은혜, 그죠? 은혜로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준비하셨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오늘도 내가 승리하는 현장은 바로 이 현장입니다. 나의 존재를 찾는 현장, 나의 지금 시간표를 보는 현장,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말씀. 이런 현장,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여러분이 말씀의 답이 딱 나면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딱 답이 되는 순간 두려워지지가 않아요.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재미난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내일 통장에 누가 뭐 얼마큼의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먹을 게 없어. 라면 하나 있어. 어떨까요? 라면 먹죠. 즐겁게 맛있게. 내일 나는 들어오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리라 이럴 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도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이 딱 나니까 현실에 실제 그 말씀에 답이 나면 현실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지지가 않아요. 그게 나를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답이 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보다 그 언약과 말씀이 더 크게 언약으로 붙잡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속에 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말씀을 보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른 것들로 많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 그 여러분도 모르게 사단이 심어놓은 그 많은 다른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각인된 것들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불신앙의 세력들이요, 그대로 나오게 됐어요. 나도 모르게 막 나와요. 본능적으로 나온다니까.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나와요. 확 나온다니까. 불신앙도 뭐 내가 불신앙 해야지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나와요. 어디 있다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또 참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냐면 결정적일 때 나와요. 그게. 결정적일 때. 내가 이길 만한 힘이 있을 때는 별로 그런데 결정적일 때 나온다. 그걸 이제 불신자들은, 운동선수들은 징크스라고 해요. 징크스. 요것만 넘어가면 내가 한 단계 올라가는데 그때 딱 나타나요. 그 징크스가. 옛날에 우리나라 아시안 게임인가요? 뭐 올림픽인가요? 뭐 아시안 게임인가요? 이란만 만나면 지는 거예요. 43년 동안 이란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이 저주를 후반전 20분이 됐는데 3대1로 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 메시지가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꺼버렸죠. 그거 잡으랬어. 피곤하게 내가 저걸 왜 보고 있나. 또 지는데 잤습니다. 그 다음날 그래도 궁금해서 열어봤어요.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이겼더라고요. 이겼어. 그 3대1로 끌려가는 그 분위기를 바꾼 사람이 박주영 선수였어요. 3대2로 딱 그 쫓아가는 빌미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뻥뻥 들어가서 4대 3으로 이겨서 군 면제를 받으셨죠. 욕을 적절하게 먹으면서. 어찌됐건 그런 징크스가 참 무시 못해요. 근데 그게 결정적일 때 나온다니까. 사단이 너무 이게 영물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넘어갈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왔다 그러면 아, 올 게 왔구나. 이렇게 하면 당연한 거지. 내 안에 들어간 게 그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태영아 전도학교에 와서 정말 내가 은혜 받는 이 시간 내 속에 들어가 있는 잘못된 건 다른 것들이 바뀌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말씀이 각인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태영아 시기는 그 태영아 렘넌트 속에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자는 겁니다. 왜 이때는 아멘 안 했어요? 태영아 전도학교 오신 거니까 여러분 지금 뭐 딴 데 온 데가 아니에요. 여기 태영아 전도 결정적일 때 아멘 안 하잖아 봐. 이게 참 신기해. 태영아 전도학교에서 아멘이 안 나와. 나하고 멀어. 지금 나도 살기 바쁘거든. 태영아 때부터 이 말씀이 각인되지 아니하면요 그대로 들어간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운명처럼 나를 이끌어가요. 너무 신기하죠. 운명 같아. 이거 그냥 그 불신자들은 받아들인다니까 그걸요. 운명이다. 아산병원에 암병동에 갔더니 27살짜리 청년인데 암이 걸려서 위암, 말기,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위암 말기가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면 돼야 안 돼요? 얘는 이제 포기한 거야. 자기가 포기하고 맛있는 거라도 먹겠다는 거야. 머리 다 빠진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이걸 제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내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왔는지 모르겠어요. 불교도 오고 뭐도 이제 또 기독교까지 온 거야. 그 친구한테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이 빠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자기들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현장 캠프 한다고 갔는데 없더라고요. 없어요. 어떻게 됐겠죠 뭐.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운명인 줄 알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통 사람들은 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 제가 리더 대회 때 이제 1강하고 2강이 저녁강이고 1강이 점심이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시간이 많잖아요. 이제 성기사님도 만나고 인사하고 커피도 사드리고 막 하다가도 시간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실 간다가 쭉 나와가지고 제가 쭉 걸어가는데 생각이 났어요. 아, 저 동사무소에 도서실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에 갔어요. 여러분 시간 떼어질 때 동사무소에 가시면 2층, 3층, 4층에 독서실도 있고 인터넷 검색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은 팁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책을 하나 딱 펼쳤는데 그냥 이렇게 뭐 책이 다 그냥 제가 볼만한 책들이 아닌 것 같아요. 쭉 하는데 허영만 씨가 그린 그 꼴이라는 그 만화가 있더라고요. 꼴 그리니까 뭐 같아요? 관상. 그거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뭐 세상적인 거 한번 보자. 쭉 펼쳐봤어요. 보면서 그 관상에 대한 거거든. 사람이 눈이 어떻게 돼, 뭐 코는 어떻게 해야 좋고 잘 살고 턱은 어떻게 뭐 해야 돼 이런 거야. 자꾸 내 얼굴을 쳐다보거든. 눈은 눈, 코는 막 이러고 있어. 저도 모르게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한 방에 읽었어요. 나하고 관계된 게 너무 많으니까. 끝나고 나서 그리스도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제 눈도 쳐다보고 있고 아닌 것 같아요. 역시 그래서 그래 너는 이런 그래서 안 되는구나. 이게 재물은이 그래서 없어 이러면서 그걸 읽으면 빠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유 나는 안 돼. 나는 이게 관상이 이미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에이씨 그리고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책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관상을 보러 왔어요. 아 자네는 40세까지는 고생한 얼굴이야. 50부터는 펴. 막 이렇게 들으니까 이 사람이 괜히 힘이 나가지고 우와 힘이 나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희망과 소망을 품고 가는 거죠. 할 수 있다만 50대면 핀다 뭐 이 생각.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죠? 그 관상쟁이는 빨리 옮겨야죠 자리를. 그 사람이 오기 전에. 그럼 또 딴소리 할 거예요. 네가 뭐 이래서 그래 뭐. 아 내가 못 봤네 미쳐 귀때기가 이상해. 근데 그 사람 그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이 그런 관상이 이런 모든 것은 마음과 관계돼요. 마음과 관계.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얼굴로 표현이 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라. 이렇게. 예수만 집어넣으면 완전 성경 같아요. 근데 그 원리는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그거 보면서 자꾸 제 눈을 쳐다보고 턱주가리 자꾸 미쳐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그죠?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잘 살아볼게요. 언제쯤 내가 튈라나 뭐 이러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그 운명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나죠, 나. 하나님과 뜻과 계획은 전혀 상관없어. 그냥 나예요, 나.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는지 몰라. 지금 나는 지금 내가 먹고 살기 바쁩니다. 왜요? 그 아이가 젖먹이 있던 아기가 부모를 떠났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부모가 없다니까.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물질, 성공 그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난 분들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젖먹이 때 떨어졌다던 아이가 부모를 만나잖아요. 뭐 나중에 뭐 맞춰보고 DNA 맞춰보고 뭐 이건 둘째고 그냥 얼굴 서로 보고 울어요. 얼굴 서로 보고 울어. 왜 그럴까요? 아는 거죠. 그래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알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반응이 안 되는 게 참 안타깝죠. 우리는 그 사람들 저주하는 게 아니고 안타까운 거예요. 또 전해야 돼. 내일 그 사람이 또 복음 받을지 모르니까 또 전해. 불신자들 뭐 예정돼 있다. 그건 하나님 편에서 예정된 거고 우리 몰라요. 누가 예정되는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악착 같은 사람들한테 또 가서 전해야 돼요. 복음 안 받을 것 같은 사람이 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어떡하시나요? 왜 우리가 예정됐다 그러면 한 번 전해놓고 쟤는 아닐 거야. 이렇게 하고 복음을 안 전해요. 그 하나님 편에서의 그 눈높이를 자꾸 우리가 하나님 눈높이를 가지고 봐요.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언약 잡고 가는 건 맞지만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예정돼 있으니까 나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죄 마음대로 지어도 돼. 막 여기까지 간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위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운명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오셨습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이제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여러분인 겁니다. 이 시간이에요. 뭐예요? 찾아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하고 나눴던 빌립보서 1장 6절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그걸 찾아야죠. 다른 데서 찾을 거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거 그걸 찾으면 돼요. 오늘 이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을 봤는데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번에 그 화요 집회 렘넌트 리더 대회 그 주제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모델로 부르신 겁니다. 이미 여러분이 실패의 모델로 부르신 거예요. 그걸 간증하시면 돼요. 왜? 그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 그걸 말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실패라는 단어, 그러면 여러분이 연상되는 게 있죠. 실패라는 단어를 쓸 때 그 연상이 어디서 나온 거죠? 세상이 가르친 거죠. 하나님 볼 때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르친 그 실패라고 생각되는 연상되는 거를 하나님은 그걸 갖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걸로 갖고 계세요. 문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걸로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니까요, 답을. 근데 그 세상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걸 우리는 배워왔거든요. 그러니까 실패 그러면 움츠러들어요. 그냥 딱 두려워, 얼어버려요. 거기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딱 발견하고 그걸 한번 체험하고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여유가 있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달라요. 문제가 왔을 때. 왜? 그 다른 눈이, 하나님이 그 단어를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문제, 실패, 어려움, 고난, 그 세상에서 해석해준 그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도 지금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보면 얼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요. 그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얼음이 아니고 땡, 얼음 땡, 땡 그러면 자유로워지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겁니다. 자유해요. 묶이지 않아요. 문제 묶이지 않습니다. 왜요?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정을 가게 하고 계세요. 오늘도 그 하루가 앞당겨졌다는 거 아셔야 돼요. 칠흑 같죠? 터널 같아. 깜깜해. 그냥 언제나 이게 해결될까? 풀칠하기도 바쁘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응답의 자리에 쓸 여러분을 보시고 오늘도 그 하루를 앞당겨 가신 거예요. 하루가 지났어요. 또 왔잖아요. 여러분을 모델로 리더자로 부르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 그런 어떤 내 상황에 속지 마세요. 근데 이번 리더 대회 때도 유 목사님 그러시죠. 대부분이 다 속는 거다. 다 속아다. 과거는 발판인데 축복인데 다 속아다. 과거에 다 묶여있어요. 그럼 그렇지. 그래서 꼴책 보면서 자꾸 저를 쳐다봤더니 아이고 그렇지. 재물운이 없어. 여복이 역시 없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뭐. 그러고 있으니까 그 책을 보고 아 참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약속에 들어가서 아이고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근데 그 책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 아 이렇게 다 묶여 있겠구나. 다 여기에 묶여 있게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관상 다 보고 하는구나. 거기에 묶여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건 모르죠. 이미 멀어.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요. 우리도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역사해야 되는데 우리의 속에 있는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상태가. 우리가. 상태가 그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상태를 만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미 여러분 속에 그 역사하시는 걸 심어놨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아멘. 그 육아 프로그램 보니까 갓 태어난 아기를 잡았어요. 잡아서 그 런닝머신 위에다 올렸어요. 얘를 갓 태어난 애를 런닝머신에다 올렸다니까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걸어요. 그래서 그 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태어날 때 프로그램을 다 갖고 태어났대. 커가면서 그걸 익혀가는 거지.
그 애기가 뭘 안다고 엄마가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막 우울하게 웃지도 않고 계속 우울하게 표정을 짓는데요. 울어. 엄마가 우니까 깐난하게가 울더라고요. 신기하죠. 그 감정, 엄마의 감정을 읽는 거죠, 이 아이가. 그래서 태영아가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들어간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이미 심어놓은 그 언약이 다 구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80 먹은 모세가 그때 구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마른 지팡이 하나뿐이 없었는데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됐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달란트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쓰시는 시간표가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입니다. 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 관계를, 많은 사람 관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 정서가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같이 밥도 안 먹고 싶고 이런 사람이 있죠. 저도 인간인지라. 근데 제가 이 눈이 이렇게 열려지면 열려질수록 원네스가 뭔지를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하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시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여러분이 정말 이상한 이해 못하는 일, 사건, 무슨 사건,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이 막 들려올 때 거기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것이고, 저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부분을 내가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것이고, 그 분이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간다. 그분을 세워서 한 거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그 첩을 뒀잖아요. 그걸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막 뭐라 그랬잖아요. 아니 아내가 있는데 또 무슨 첩을 뒀나. 하나님이 누굴 치셨죠? 하나님은 모세를 치셔야 되는데 미리암과 아론을 꾸짖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세계 복음화를 해 가야 돼요. 지금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지금 광야에서 지금 서로 잘했다 잘못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전체 이스라엘 전체 진영이 지금 다 흔들리는 겁니다. 가나안 가기도 전에 우리 안에서 내분이 되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지만 꾸짖으셨죠. 그리고 모세는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했죠. 모세 가나안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간 겁니다, 결국.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 보고 속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아, 저는 교육자니까 더 많이 알죠, 그런 거. 근데 그거를 탁 막아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보기도 바쁜데요.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다른 메시지 때문에 우리가 막 흔들릴 필요 없어요. 언약 딱 붙잡고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복음의 리더로, 이 모델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로 모든 것을 보아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시험 들 일이 한두 개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순진한지,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내려오는 거 보고 제가 시험 들 뻔했대요. 목사님은 거룩하셔야 되는 분이 화장실에서 나오니까 보고 내가 철이 없어. 제가 순수해서 그래. 제가 순수한 거지, 그죠? 이쁘게 봐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화장실에 나오면 내가 충격을 받았다니까. 아, 목사님도 화장실에서 나오는구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저는 목사님을 그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성스럽게, 성자, 성결, 막 이렇게 그런 이상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런 순간 이제 여러분이
유목사님을 교주로 만들거나 유목사님 보고 힘들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유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어떤 분이 인사를 했대잖아요. 누구시더라? 그러니까 그분이 임마누엘 교인입니다 그랬대잖아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죠? 자기 교회는 못 알아본 거잖아. 누구시더라? 그 성도가 시험이 들까요? 안 돼요? 목사님 날 모르시구나. 물론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내가 인사하고 지나가는데 안 받고 그냥 가. 그러면 목사님 여기에 시험 들 필요는 없는데, 근데 거기에 대부분이 서론에다 지금 큰 하나님의 이거 계획을 못 보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복음의 리더로 모델로 세우셨는데, 그걸 지금 태영아 때 심는 어미 아비들로 부르셨는데, 이거는 하나님 막 서론에 딱 붙잡혀가지고 서론에서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모델로 리더로 부르셨는데, 아멘?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데 집중하지 마시고 여기에 집중하시면 다른 거 다. 이 말이 뭐죠?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역사를 이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승리한 거 아니에요. 그 개인의 능력에 자꾸 집중하면 안 돼요. 다윗이 돌팔매로 골리앗을 자꾸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런 신앙이 돼버려요. 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실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족할 수 있어요. 다윗도 그 사람도 그렇게 실족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근데 다윗은 그 실족했을 때 바로 하나님을 바라봤구나. 그럼 나도 하나님을 바라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윗이 그러면 되냐면서 다윗 뭔 땐인가 어디 또 첩을 또 들고 막 본처가 있는데 막 그러고 있냐면서 막 남편이 뻐듯이 살아있는 여자를 막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 눈이 안 떠지고 윤리, 도덕, 율법이 이제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돼. 그분도 걸리거든. 그거에 분명히 걸리게 돼 있어요. 사단이 가만 안 있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축복하는 게 훨씬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해요. 복음의 리더 다 이루신 그 복음, 그 복음의 리더. 이 복음이면 충분하고, 이 복음이 완전하며, 이 복음이 모든 것이란 답이 난 모델. 여기 답이 났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겪어보지 않은 거지만 이게 정답이거든요. 용생이 우리 리더들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여러분에게 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얘기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다. 그 유목사님 62가지가 처음부터 나왔을까요? 신앙생활 할 때? 전도자의 삶? 유목사님 처음 동삼제교회 할 때 전도자의 삶 쓰시면서 했을까요? 아니죠. 지금 여러분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중이에요. 그때 안 썼으니까 지금 왜 그런 말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근데 이건 변함이 없어요. 복음은 완전해요.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분한 비밀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모든 게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안 됐는데 뭔 기도를 하시겠어요? 전도를 왜 하세요? 전도할 때 뭐 전하시려고요? 우리 교회요? 부흥시키시려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가 누려지는 사람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복음의 리더, 복음의 모델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는 다 발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이게 참 단어 사용을 잘해야 되는데요. 허락하셨다라는 말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줬다 이거보다는요,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아시는데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수준은요. 근데 이걸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제 하나님이 무슨 죄의 조성자가 되고, 하나님이 사탄을 만드신 게 되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돼버려. 다 하나님께 전가해버려요, 이 사람이요. 그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많죠. 그죠? 그래서 빨리 그리스도께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거에 여러분이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가 이렇게 문제 온 건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었던, 또 엄밀히 보면 그게 와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 안에 세워지게 되는 기회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아시고 허락하시는 거죠. 그 허락을 자꾸 그렇게 이상하게 다 전가시키도록 몰아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하는 거 있죠. 실수하는 거예요. 이게 발판이 될 때,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할 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과정이다 그러셨죠? 결과는 이미 나 있어요. 제가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죽을 날을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는 날을 알까요? 모를까요? 세계복음화가 되고 있는 날을.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하나님은 시공간이 없으세요. 세계복음화 하는 날을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 얘기도 헷갈리죠, 그죠?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이니까 이게. 우리 인생만 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돌아가실 날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세계복음화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길 원하세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끝을 향해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다 과정이죠. 뭐를 이루기 위하며? 결론을 향한 과정.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과정을 다 어떻게 해요? 과거를 발판 삼고, 오늘 해야 돼요, 이거요. 과거를 발판 삼는 것이고, 미래를 위해서 이게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릇을 준비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오늘 언제 해야 되걸요? 오늘 해야 돼요. 오늘 내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이 지난주 주일날 부교육자 얘기하시면서 부교육자들이 전도자로 불렀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모든 문이 열린다. 그걸 할 때 아멘을 했는데요. 제 자신에게 물어봤죠. 너가 정말 아멘이 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말 넌 전도자라고 부름받은 거 확신하냐? 이렇게. 처음부터 확신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겠죠. 그렇게 그 말씀에 아멘을 했어요. 제가. 그러나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그런 현실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이 복음을 누림의 리더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 누림의 모델, 이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의 포인트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만의 포인트를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내셔야 돼요. 언제요? 오늘, 지금 찾아내셔야 돼요. 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아니하면 안 되게 됐습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복음 누리는 것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저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 저 왔어요. 시작했죠.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기한 건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질문하고 지금 상황들을 쭉 묵상할 때요, 성경에 답을 얼마나 세밀하게 주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가는 걸 너무너무 느껴요. 그게 없었으면 아마 저도 또 제 나름대로 또 뭘 했겠죠. 찾아갔겠죠. 여러분 그 속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 안에 머물러 있으셔야 돼요.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평생 항상 기도할 것이 주어질 때 기도는 완성이 됩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저쪽에다 적을 때, 그죠? 여러분이 평생 항상 기도해야 될 그것이 여기에서 발견되어질 때
기도가 완성이 된다니까. 그걸 향해 가는 겁니다. 나는 그걸 향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살리는 리더로, 이 모델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운동, 이 렘넌트 운동, 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기는 방향만 맞추면 돼요. 지금 237개 나라, 여러분 멀죠?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 가까워지게 됐어요. 237개 나라가 안 하죠. 근데 기도를 하고 내가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먼 거를 끌어당기는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니다.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내 주위에 그 응답이 이미 있었다는 걸 알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이 미래는요, 이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이 사람이 이 흐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흐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모델로, 리더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결론인데요, 여러분이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절대 속지 마시고 오늘도 이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요,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가져라, 이런 얘기 하시죠? 여러분 카톡에 일주일에 매일 올걸요? 아마 매일 기도 수첩 영상? 일단 그거 기본적으로 오고요, 그죠? 뭐 집회 같은 것도 뭐 간혹 보내기도 하고 하던데요. 여러분의 강단 메시지, 여러분 사이트에 있는 거 들으시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놓쳤다, 그거 본문 메시지를 붙잡고 강단 메시지를 놓쳤다, 그 말은 지금 내 지역, 내 가정, 내 이 지역에 대한 계획을 놓친 겁니다. 그럼 본문 메시지 붙잡았다? 그 바람은 빼줘야 돼요. 송곳으로 그냥 아프게 확 찔러가지고 바람길을 빼줘야 돼요. 붕 떠가지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강단을 정말 생을 걸고 받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강단 포럼을 목사님하고 할 때 목사님이 사세요. 여러분 강단을 보세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다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 포럼 해보세요. 근데 성도들이 맨 강단 유목사님 메시지만 막 포럼하고 했으니까 알지만 씁쓸하죠. 유목사님 아멘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강단의 본문 정 안 되시면 본문과 제목 묵상해 보세요. 많은 답이 나올 겁니다. 그 말씀 자체인데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답을 찾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메시지 듣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해보시라니까요. 안 해보고 이 메시지로만 들으시면 안 돼. 이걸 또 계속 말씀하시는데 안 되시죠? 안 하고 계시죠? 이거 해보세요. 해보시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흐름 속에 이걸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알려지고 과정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배, 이 예배 속에 있으셔야 돼요. 오늘 여기도 예배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쌓여져서 어느 날 응답이 오는 겁니다. 여기 와서 막 좋은 메시지 듣고 막 이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이 여기를 오기 위한 그 마음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여기를 향하는 그 순간부터 이 시간은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다 그러셔야 돼요. 예배를 향하는 내 마음, 내 중심. 성전 중심. 오늘 기도처 보니까 성막, 성전 중심 이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뭐 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죠.
예배 처소, 그러니까 뭐 20가지 전략, 7가지 무슨 뭐 현장 막 유목사님 메시지 하잖아요. 그게 다 뭐 하죠?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배가 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주객에 바뀌어가지고 예배는 둘째치고 그런 행사로 막 다 때우고 있어 지금. NGO 한다고 주일 예배 그냥 대충 하고 막 NGO 하고 있고 행사하고 있고 바자회 하고 있고 회의하고 있고. 예배를 제가 저희 교회도 운영위원회 장로님들이 정말 안타까워요. 저희 교회 얘기하는 건데요. 10시 반 예배인데 10시 25분까지 해야 한다 내려고 있어요. 전 진짜 안타까워요. 그게 예배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막 정신없이 회의하다가 내려오니까 그 회의도 딱 결정이 난 회의도 아니야. 계속 또 해야 돼. 끝나고 또 올라가서 또 회의를 해야 돼. 그것을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안 되죠. 토요일날 다 회의를 하든지 핵심 끝나고 밥 먹으면서 주일날은 온전히 예배만 드려져야 되는데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되면 뭐가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리죠. 지치죠. 그 생각이 계속 맴돌거든요. 끝나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회의를 해야 되죠? 메시지가 안 들어온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좀 죄송한데 저희 교회 중직자님들이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말씀과 거리가 있는 것 같다. 갭이 있는 것 같다. 어렵다. 이런 얘기. 새 가족이 듣기는 아마 이런 얘기를 했지만 새 가족 핑계를 댔지만 본인이 먼 거죠. 단어상이 먼 건데 성령이 역사하는 그 속에 들어가면 안 힘든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시면 괜찮은데 그 속에 없으니까 힘든 겁니다. 안 하셔야죠. 그럼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던데 또 안 하니까 교회에 관심 없다면서 그럼 회의할 사람이 또 없어. 그럼 교회가 또 어떻게 해야 돼? 복잡합니다. 그죠? 네, 이 속에 있으셔야죠. 이미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르셨다라고 언약 붙잡고 매일매일 예배 속에 승리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예요. 어느 날 그 응답에 대해 딱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루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세요. 완벽하게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그 언약 안에 있으면. 그래서 자꾸 현실에 일어나는 상황에 자꾸 속지 마시고 언약 안에 깊이 그 은혜 언약 안에 머무르시고 계시면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태영아의 모델로 리더로 부르셨고 또 그런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사역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서울 전도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렘넌트들이 모여서 지금 렘넌트를 준비하는 스태프들이 대회를 준비하는 스태프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렘넌트 대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미래가 말씀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